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도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여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든 왕들은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뭔가 엄청난 과업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위한 동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성전 건축을
해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꿈도 비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다윗의 꿈과 비전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윗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는 깨끗하게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이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규빗은 성인의 그 중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50cm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전의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는 일종의 대기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랑을 지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끝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깜깜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위쪽에는 붙박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는 돌아가며 3층의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방들은 거룩한 방으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사 드리기 위한 지성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특징은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듬어진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침묵과 경건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들 때부터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쓰이는 그런 돌을 미리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수를 재서 그 치수에 맞게 이미 돌을 다 재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성전 공사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쏟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하나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전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자들로서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합니다. 정말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 중간에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의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인데 그런데 중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좋은 의도로 정말 그렇게 시작했던 일인데 중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지는, 그래서 중간에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점검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간에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바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노력과 화려한 건물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도 똑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유럽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그런 교회당,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물의 주된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이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다윗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개입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 서로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언성을 높이고 다투거나 분쟁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게을리하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나라도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
오시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